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운전을 참 잘하세요. 그래.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운전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20일 전이었어요. 휴가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 지하 2층 주차장에, 저희 아파트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2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항상 2층에다가 차를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하는 그 공간에 이제 낮이니까 차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제 차를 이제 후진을 해서 딱 주차를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또 저도 그 공간 간격 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갑자기 퍽 하는 거예요. 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밀러가 기둥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백밀러 이렇게 탁 돼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차를 시동을 끄니까 백밀러는 다시 접히기는 하더라고요. 백밀러가 몸체가 있고, 그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겉을 덮는 뚜껑, 그다음에 앞에 유리가 있는 그 면, 그 두 개가 다 떨어졌는데 몸통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붙였더니 붙어요. 그래서 다행히 돈은 안 들었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주차할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차들도 없었고 공간도 여유 있었고, 그리고 저도 충분한 간격을 보고 후진을 했는데, 후진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깜빡한 거죠. 근데 그날 이후로 저는 거기에다 주차를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혹시 내가 못 보고 또 기둥에 부딪히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한 번은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상 주차장에다가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뭐 볼일은 이제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고 차를 주차하는데 그때는 저녁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차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툭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살짝 부딪혔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부딪힌 건 부딪힌 거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잘 안 합니다.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것은 아주 사소하고 적은 일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싸움에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졌으나 이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가장 통쾌한 정말로 재미있는 장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이 어딜까요? 뭐니 해도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 있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딱 건너면 처음 접하게 되는 철옹성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그냥 성벽이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왕복 2차선의 폭으로 그렇게 크고 견고하게 지어진 성읍이에요. 그랬는데 그 여리고성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 한 발 쏘지 아니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뽀 하고 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와 소리를 질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이 와 무너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많은 건축 공법들이 있는데, 그 건축 공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괴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기존 건물을 부수고 파괴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지어진 건물을 없애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잘못 부수면 옆 건물에 튀어가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날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짓는 것에 대한 공법도 많이 개발하지만 어떻게 파괴해서 없앨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파괴 공법이 뭐냐면, 저는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스릴이 짜릿해요. 어떤 거죠? 그 건물에 막 수십 층 되는 그 건물에다 폭약을 설치를 하고서는, 그리고는 딱 버튼을 누르면 어떤 거죠? 꽉 하면서 순식간에 그 수십 층 되는 건물이 싹 가라앉아요. 먼지만 살짝 날리다가 폭삭 끝나요. 그리고는 거기다 물을 싹 부으면 순식간에 그 건물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 파괴 공법으로 폭약을 설치해서 무너뜨리는 건물을 생각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했겠어요. 네. 그런데 여호수아에는 또 어떤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놀랍게 승리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 거민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을 공격함에 있어서 그들이 대패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아이성이요? 그 성은 너무 작아서 그냥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몇만 명만 추려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고 갔던 아이성이었는데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 전쟁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비교하는 비교가 안 되는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무엇을 갖다 줘요? 두려움을 갖다 줘요. 저는 그 접촉사고가 일어난 지 20일이 지났지만 지금도 거기에서 주차를 할 때는 하루에 몇 번을 주차를 하는데요, 할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혹도 보일까 봐 돌아다 봐요. 우리 인생에서 실수라는 것, 실패라는 것, 패배라는 것,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는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심리적 외상, 이렇게. 외상은 뭐예요? 밖에 있는 그 상처를 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트라우마는 이 심리적, 마음에 생긴 상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더 나아가서 타인에게 당했던 어떤 위기나 어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괜찮아, 나 잘할 수 있어, 나는 이제 괜찮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철옹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서는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서 대성을 거두던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성을 한 그러한 기록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지기수로 겪게 되고, 또 크고 작은 어떤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 그래서 하면 되는데 하지 못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졌지만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귀한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패배했던, 실수했던 그러한 어떤 사건이나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이 돼서 항상 그거 할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지만 그 조마조마함 이제 떨쳐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피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죠. 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하면서 괜찮아요, 해보세요, 반드시 괜찮아요, 됩니다. 진짜 될까요,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하죠?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안 됐어요라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어떤 상처나 두려움, 나의 실패, 그 트라우마 때문에 주저하고 심지어는 피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잠수 타는, 그래서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졌지만 이제는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졌지만 이기는 사람은 먼저 중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던 절대적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서는 먼저 그들이 할례를 행해라.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내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체력을 키우고 훈련을 해도 부족하고 항상 전쟁 끝날 때까지는 긴장이 되는데 할례를 행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진통제가 발달하지도 않았어요. 부싯돌로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우리 아이들 이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괜찮아지려면 한 2주가 걸려요. 전쟁을 하려면 2주 이상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다 아파서 누워있는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겠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격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격하면 어떡하지? 내가 옛날에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또 반복되면 어떡하지? 두려움, 불안함, 염려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일단은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기생 라합의 집을 손대면 안 된다. 기생 라합의 집을 살려야 된다. 그 가족을 살려야 된다. 왜?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희가 그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리품은 손대지 말아라. 그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전리품은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 전리품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그죠?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뭐 합니까? 이거 하면 뭐 줄 거예요? 그 얘기를 항상 해요. 그들의 전리품을 구하는 거죠. 이 야구 선수들, 그들이 백승 기념의 야구공은 본인이 소장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홈런 1000번째 친 사람, 그 1000번째 쳤던 그 홈런볼, 그 선수가 소장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1000번 했다는 그 기록이 남는 게 그게 중요한데, 그는 그 1000번째의 기념볼, 그것을 보고 항상 뭐예요? 나 1000번의 홈런을 쳤다는 거죠. 100번째 슛을 넣은 골을 넣은 축구선수, 그 볼 자기가 보관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의 전리품이거든요. 이렇듯 누구나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이룬 것에 대한 전리품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리품, 그것은 너희가 손대지 말아라. 그러나 손대지 말아라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경전에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난 거예요. 욕심이 나서 결국은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거죠. 사람은 보지 않는데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한 사람의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패를 합니다. 예, 대패를 합니다. 그 대패한 원인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그 일은 스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애써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고집과 인도하심은 다릅니다. 고집은 내가 내 뜻대로 무조건 행하는 그것이 고집이에요. 인도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오리엔테이션 세 가지, 인생의 원리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으뜸 사상.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것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 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으뜸 사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무교절 신앙. 죄를 멀리하는 것. 죄는 그 모양도 이제는 쳐다보지 않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것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거 우리 대부분 알거든요.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예?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진짜 어리석어요. 무교절 신앙.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고우가 있고 스탑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우하는 게 쉽겠어요? 스탑하는 게 쉽겠어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부 때는 말씀하시던데 고하는 게 쉬워요. 그죠? 스탑하는 거 좀 싫어요. 여러분, 신호등이 녹색이 있어요. 이 녹색이 딱 켜지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즘 사람들이 막 운전하면서 신호 대기하면은 스마트폰 하고 또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전화 찾고 그런 동안에 불 바뀌는 것도 모르고 색깔 바뀌는 것도 모르고 안 해요. 그럼 뒤에서 뭐 하죠? 빵빵 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라이트 막 켜고 난리가 나죠. 그래도 바람 불일 때 가라 할 때 좀 안 가는 것은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네. 좀 무안하고 욕 좀 먹는 거죠. 근데요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스탑하라고 하실 때 스탑 안 하는 것은요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탑하기 쉽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계획한 거, 또 내 마음에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스탑. 하나님 스탑할 때 그거 아멘 하고 하겠습니다. 스탑하겠습니다 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졌지만 이기는 삶을,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승리를 거두는 비결은 내가 스탑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죄, 그것을 스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명경과 잡정견의 차이를 아세요? 어저께 우리 역사 탐방 가는데 어떤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강아지예요. 그래요. 저는 왜 강아지예요? 근데 그 의감이 강아지 하면 좋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걔는 목사님 강아지예요. 그런 왜 강아지라고 표현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개예요. 그러면은 욕이 되니까 자기의 그 불편한 마음을 개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강아지 아이 이러는 거죠. 강아지 아이 아세요? 어떤 분은 가의 자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이는요, 목사님 강아지예요. 좀 더 마음이 불편해. 강아지 아이예요.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개는요, 음식 있으면 먹습니다. 또 자기가 생소한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대해서 짖습니다. 먹는 것과 짖는 것은 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 명견과 잡종견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짖어요. 근데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가 뭐냐면요, 스탑할 때 명견은 스탑합니다. 잡종견은 먹는 거 발견하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명견은요, 주인이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습니다. 그게 명견이에요. 예. 멈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졌지만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왜 졌는지 우리는 거의 알아요. 딱 실수하고 나고 딱 실패하고 나고 딱 어떤 패배하고 나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느낌이 그랬어. 그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원인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혹시 모르시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얘기해보면 원인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패배한 그 상황은 다 모르지만요, 대화를 해보면 나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알아요. 아는데 뭐가 안 되는 거죠?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나는 성질이 좀 너무 급해요.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성질 급한 것을 스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스탑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리고는 또 말해요. 나 성질이 그래.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고 실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탑할 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질 수 있습니다. 아이성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이니까. 졌지만, 실패했지만 내가 왜 패배했을까? 실수한 원인이 뭘까? 제가 왜 지하주차장에서 기둥에 부딪혔죠? 대화하느라. 그날 이후로 저는 후재자한테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가 잡니다. 네. 네.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접히는 거 하나 깨지면요, 돈 비싸대요. 얼마나 감사했죠. 그때마다. 근데요, 걔가요, 계속 닫히고 열릴 때, 특히 닫힐 때 끼익 소리가 나요. 우리 집사람은 저 소리 듣기 싫은데 바꾸면 안 돼. 근데 저는 저게 은혜야. 저 소리 들을 때마다 운전할 때 정신 차려. 그런 거죠. 사는 여러분, 여러분이 스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졌으면서 또 계속 반복하는 실수, 실패 앞에서 이것 때문이구나. 그것을 또 하지 마시고 스탑하십시오. 내가 스탑할 때에, 중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스탑하는 얘기는 여호수아 7장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여호수아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스탑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도 두려워요. 왜? 패배를 했으니까. 너무나도 이기지 못할 상대에서 졌으면 그래, 우리가 약하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일본을 이기고 나면 일본은 이제 우리한테 엄청 두려움을 가질 거예요. 야,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저렇게 하기에는 한국이 너무 컸습니다. 이런 얘기.
저렇게 장난을 칠 만큼 우리나라가 약하지 않다는 거죠. 약한 건 많이 있고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일본 안에서 일본 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저렇게 하기에는 한국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 우리나라가요, 무기 수출도 세계 6위예요. 일본은 무기 못 팔아요. 물론 우리가 일본을 의지하고 있는 기술력이 어마어마하지만요, 오히려 이번을 기회로 가지고 이제 우리 기술, 52시간 그 기술 개발하는데 52시간 안 한대잖아요. 뭐 이제 뭐 야근 뭐 그런 다 그 기술 개발한 회사는 다 풀어준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회가 우리나라가 위대한 대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했을 때, 이제는 그들이 계속 하려고 했던 것이 중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무슨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요. 졌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있어도요, 가져도요,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듯이 패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졌지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질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시절에도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잘못할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왕이여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냐 얘기했습니다.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도 왕이여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변명만 계속해서 내뱉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요. 통곡하면서 울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는 철저히 돌이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누가 졌으나 이기는 자가 되고 누가 졌으나 또 지는 자가 되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은 아멘 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싫어, 그건 나 안 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실패했고 우리가 졌다면 이제는 내가 왜 졌는지, 내가 왜 패배했는지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요즘은 오뚜기 장난 갖고 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오뚜기 파는 집도 거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40대 50대들은 오뚜기를 알아요. 60대는 오뚜기가 너무 좋았고 못 가져본 분들도 계세요. 나 저거 갖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 저는 참 오뚜기를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뚜기는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뭐예요?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납니다. 한 번은 도대체 오뚜기가 왜 그럴까?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죠? 오뚜기 바닥에는요, 바닥에는 쇠가 있어요. 그게 추예요. 이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도 심지어는 거꾸로 뒤집어 놔도요, 벌떡 일어나요. 네. 왜? 그의 중심에 추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패배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 맞아,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마음의 실패를 하는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이제 너가 그 빼앗겼고 너가 졌던 거기에서 너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을 내 마음에 확신하고 나갈 때 우리는 졌으나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뚜기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7번 넘어졌으나 8번째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졌지만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전면전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복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복전은 누가 하는 거죠? 힘이 약할 때 하는 거예요. 힘이 약할 때, 숫자가 적을 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전면전 하고 싶죠. 우리가 얼마 센 줄 알아? 덤벼봐.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실패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에게 매복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매복하라, 복병을 둬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5천 명은 따로 떼어내서 또 매복을 시켜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복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겸손할 것을 말씀하세요. 네. 마귀의 목적은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가졌잖아, 힘이 있잖아, 그래 싸워. 힘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면전을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복병전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힘은 숨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는 자랑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랑하는데 막 위세를, 별로 이만큼인데 이만큼인 거예요. 부풀려가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다 허당해요. 속이 공허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졌지만 겸손하고, 가졌지만 겸손하고, 가졌지만 내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졌지만 이기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갔다가 도망해요. 그래서 아이스성 사람들 와 하면서 야 저것들이 또 도망가는구나 하고서는 공격 앞으로 나오므로 그들이 다 죽어요. 예. 교만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죠? 자꾸만 만나면 막 퉁주고 잘못됐다고 하고 막 야박 막 구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구박하는 사람치고 잘 이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오히려 내가 상대방이 거시기 하면 그를 높여줘야 돼. 붕 뛰어 칭찬해줘야 돼. 그러면요 무장을 해제해요. 분별을 잃어버려요. 누군가 여러분 막 정신없이 칭찬해주면 여러분 그냥 막 탁 꺼내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밥 살게.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싸워야 된다면 나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이제 아시리아가 강성했고 바벨론이 이제 다시 서서히 힘을 얻을 그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요즘 말하는 특사를 보내어서 위로해 줘라. 그래서 선물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하나님이 15년의 연장을 해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는 그는요 자기 성전에 있는 거, 자기네 무기고에 있는 거 모든 것을 이 바벨론 특사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 소식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냉큼 달려와서 땅을 치면서 왜 그러셨냐고, 왕이 보여준 그것으로 인하여 왕은 다 빼앗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졌으나 이기는 사람은요 자기 것 다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알고, 겸손할 때 우리는 진정 누가 이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빙산을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은 정말로 작아요. 그래서 그런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빙산일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착각입니다. 항상 무엇을 보되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 우리는 빙산의 일각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다 들어야 쏙이 깊은 사람. 예. 빙산처럼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저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뿌리입니다. 나무 위는 잘려도요, 뿌리가 건강하면 다시 또 살아납니다. 예. 또 살아나요. 왜 뿌리가 중요합니까? 뿌리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뿌리에게 있는 생명력이 또 줄기를 자라나게 하고 가지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화단에 해바라기를 옮겨 심으면서 이제 처음에 씨 뿌렸다가 죽었잖아요. 농약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좋다고 그래갖고 무식한 거죠. 제가 다 경험이죠. 이게 다 실패했지만 이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씨를 주신 분이 모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종을 심는데 몰랐죠. 깊이 파야 되는데 그냥 대충 뿌리만 덮일 정도만 파는데요. 하루는 물을 주는데 뿌리가 보여. 하루 물 안 주면 애가 새들새들해요. 그러면서 느낀 거죠. 뿌리가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멜세. 뿌리를 강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에 쫓아 가시를 넣는 거고. 예. 뿌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뿌리를 얕게 심은 결과 저는 물을 매일 줘야 된답니다. 이런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깊이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우리가 심겨져 있을 때,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졌으나 이기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 것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패배하고 실수한 것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가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쳐 너의 힘이 겹고 그것으로 너가 지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가 졌지만 이제 너가 진 그 성을 내가 빼앗을 것이고 그 성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진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졌는지를 돌아보며 진 것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을 스탑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스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내가 그 스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겸손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졌지만 이기는 삶을 사는 복된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